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 하나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어떤 소원이 필요하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까? 제일 먼저 들었던 소원은, 제가 요즘 이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 박사 논문에 올디너리 교회가 나옵니다. 뭐 아직 나온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 초안은 써서 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멋지게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올디너리를 써서 올렸습니다. 물론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언제쯤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박사 과정을 잘 마치는 것이 나의 어떤 소원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멘탈이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멘탈이 좀 강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 같아 보이세요? 누가 대답하십니까? 1초의 쉼. 여성분의 목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대답하셨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가늘지 몰랐는데 사람은 되게 목소리 굵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질문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께 뭐 달라고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 그래 뭐 줄까? 라고 말하면 사실 답변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그냥 얼버무리면서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불임 가정의 한 가정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인데요. 75세와 65세. 결혼을 언제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75세, 65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 불임 가정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자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가지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최고의 난임 센터에 예약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 천사가 이제 예약을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약 날짜가 2050년 7월 2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쯤입니까? 25년 뒤에 예약이 사실 그만큼 꽉 차 있기는 해요. 요즘 어디 병원에 예약을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식중독에 걸리셔서 시골에서 이제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 아버지가 전화 오셔서 삼성의료원에 한번 예약을 해보라니까 3월인가 그랬는데 10월쯤 예약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식중독이신데 7개월 정도 있다가 어떻게 삼성병원 오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그냥 여기서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25년 뒤쯤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요즘 아이들 말로 애매하긴 하죠.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여기 제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주 핵심 포인트. 애매하긴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5년을 실제로 기다렸고 25년 뒤에 아이가 태어나죠.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모든 사람의 한박 웃음을 짓게 만드는 아이였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의 임신 가능 확률이 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기적과 희망의 어떤 메신저 같은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삭이 지나다니는 것만 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그렇게 이삭이 20여 년이 무럭무럭 커서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청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20살이 좀 넘었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느 날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2명의 종을 데려다가 뭘 하라고 시키는가 하면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너희들은 그 채비를 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건전하고 건강한 이삭은 가서 나무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왜요? 번제를 드려야 했거든요. 번제는 양이나 소를 각을 떠서 번제단 쪼개어진 나무 위에 쪼개어 놓고 불태워 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를 위해서 이삭은 가서 나무를 쪼갭니다. 그리고 두 종들은 뭘 했을까요? 왕복 6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다녀오기 위해서 음식과 물을 준비합니다. 채비를 다 하고 이제 떠나죠. 그래서 하루 낙타를 타고 하루를 가고 그 다음 나귀를 타고 이틀을 가서 야영을 합니다. 그 야영을 하는 곳에서 보면 그 모리아에 있는 어떤 산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 산이 보이는 곳에서 둘째 밤을 야영을 하고 아침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일어나서 두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삭과 가서 산에 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은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고 이삭은 쪼갠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갔다, 이렇게 5절과 6절 말씀에서 말하죠. 그렇게 산을 올라가던 도중에 아들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까 한글 성경에 보니까 나오던데 아버지라고 이삭이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성경을 두 번이나 읽으셨잖아요. 에? 아유, 훌륭한 청년이시군요. 뭐가 없었어요? 제물로 바쳐질 양이 없었던 겁니다. 번제를 하러 가는데 양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양은 언제부터 없었죠? 사실 성경의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양을 데리고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쯤 이 이삭이 알아차렸는지 모르겠지만 산을 올라가던 도중에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가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면 주실 것이다.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스토리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왜 양이 없는지. 또 누가 양이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도 알고 있죠. 또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무정한 아버지, 비정한 아버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양을 갖다 놨을 거니라고 믿음을 가진 아버지, 이 셋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답하고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더 이상 우리는 독자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더 이상 이삭의 웃음을 볼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게 되죠. 이제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해맑게 웃던, 건강하고 건전하게 웃던 이삭의 웃음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뭐가 있었던가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쪼개어서 가지고 온 나무를 번제단으로 쪼개어서 가지고 온 나무를 번제단으로 만들어서 또 텅 빈 번제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기록이 뭡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단에 결박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20여 세가 25세에서 35세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낳았으니까 125세에서 135세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단에 결박하려고 할 때 정상적인 청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노망났구나, 아니면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거절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 번제단에 또 결박당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번제단에 결박당해서 텅 빈 번제단 위에 이삭이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텅 빈 모리아 산에 텅 빈 번제단 위에 이삭이 결박되어지는 상황에서 누가 더 비운의 인생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세에 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면 100세에 태어나서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컸던
그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손에 죽어야 하는 그 상황, 누가 더 비운의 인생일까요? 누가 더 비참할까요? 쪼개어온 나무 제단 위에서 아들의 몸을 쪼개야 하는 아버지, 쪼개어온 나무 제단 위에서 아버지에게 쪼개어짐을 당해야 하는 아들. 여러분, 지금까지 아버지의 손은요, 얼굴을 쓰다듬고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 주었던 사랑의 손이 성경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었던 아버지의 손이 진노의 손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장면이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 아버지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아들. 이게 바로 모리아 산 위에 있었던 아이러니이자 딜레마였습니다. 이 모리아 산의 우픈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다 보면 마치 우리네 인생을 담아내어 놓은 슬픈 그림 한 폭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니 이건 이래서 어렵고, 저렇게 선택하려고 하니 저건 저래서 어려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그 한편의 슬픈 그림 같은 느낌이 이 모리아 산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갈팡질팡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이죠. 제가 오늘도 여기 예배 시간 맞춰서 오려고, 저희 교회도 지금 바자회를 하고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외부 손님들도 좀 오시고 아이들이 준비해서 음식도 하고 해서 막 저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날짜가 하필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오자니 또 안 맞고 버스를 타고 오자니 안 맞아서 어제 카톡으로 이성준 목사님과 통하면서, 자 그럼 몇 시에 어떻게 출발하고 나를 어떻게 픽업하고, 그럼 그쪽에서 오는 사람, 인생이 이런 것 아닙니까? 맨날 갈팡질팡이야. 뭘 하나 선택해도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모리아 산 위에서 선택해야 되는 이 선택은요, 정말 지질이 어려워도 이만큼 어려울 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을 만한 일이 이 모리아 산 위에 있는 우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배신과 실망으로 속상해지고 힘들어지면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죠. 살면서 대부분의 배신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믿었던 교회에게, 믿었던 목사님에게 그런 상처 한두 번씩 받은 분들 있으시죠? 물론 그분들이 그런 의도, 제가 목사를 대표해서 목사가 그런 의도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명은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다 보면요,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싶어서 사랑했는데 그런 배신감과 속상한 마음, 실망감들이 생겨납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이 정책과 정부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국가의 모습들, 그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는 약자를 돌보지 않는가? 왜 사회는 나를 돌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배신과 실망의 스토리가 우리 인생의 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비정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 사람 것을 뺏어 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누가 망한 거예요. 우리 가게가 잘 됐습니다. 내가 커피숍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피숍도 아니에요. 혹시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무슨 일을 내가 해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어.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는 망했을 겁니다.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누군가 망해지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누구의 것을 빼앗아 와야지만, 짓밟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도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는 힘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양약식식으로 살아가는. 약육강식도 아니에요. 먹지도 못해. 맨날 먹혀. 맨날 짓밟혀. 맨날 이용당해.
그런 비참함과 비굴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생을 담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요, 분명 이 사회는 더 아름다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들 많이 보죠. 최근에는 60대의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살인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자, 상상도 못할 만한 일들이 있죠.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총기 사고가 드디어 영화에서만 보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는데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 아버지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아들의 우픈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 아버지에 의해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아들의 우픈 이야기는 어디에서 많이 보신 내용인 것 같으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동일하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텅 빈 번제단 위에 결박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의 모습,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의 결론이 다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지질이 궁상맞고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듯 보이나 그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해피엔딩이 사실은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해피엔딩을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 해피엔딩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개해 줘야 되겠죠. 자, 모리아산으로 다시 올라가 봅시다.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박된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사자가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쳤을까요? 내리치려고 하는 장면에서 막았을까요? 치려고 할 때. 왜 내려치면 죽고 나면 아이고 잘못했네. 근데 하나님인데 사실 그 정도는 좀 돌릴 수 있잖아요. 뭐 뒤로 돌리든지 살아나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여기는 그럴 수 있어요. 자, 치기 직전에 또요.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쳤을까? 들고 막 이거 지하지 마이지 이러고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이 의견 짰어요? 오일dinner가? 다 똑같아요? 저는 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좀 긴박감이 좀 없지 않아요? 왜 계속 천사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있으면 이건 좀 나는 별론데. 제가 상상해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또 보면 이삭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결박해서 계속 하나님이 올 때까지 이러고 있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긴장감 있게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내려쳤죠. 그때 천사가 그 위에 엎드린 거죠. 이래야 뭐가 좀 임팩트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막 긴박하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으로 하려고 막 딱 내려쳤는데, 그런 눈을 찔끔 감고 딱 내려쳤는데 누가 있어? 천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아브라함아. 이 정도 연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에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아브라함이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뭘 챙기는지, 어떤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챙기는지 도끼를 챙기는지 총을 챙기는지 다 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종류별로 살인하는 방법이 다를 거니까. 그러면 천사를 보내야 되는 각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란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처음 번제의 나무를 쪼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쪼갠 나무 위에 네가 결국 쪼개어질 텐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짐을 들고 이틀 야영을 할 동안도 지켜봤고요. 산을 오르면서 이삭의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은 저기 있단다. 갔더니 없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려치는 칼에도 사자가 딱 막아서면서 사자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담겨져 있는 그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긴박함, 긴밀함, 초예민, 그 모든 한순간 한순간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초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밀착 경호. 완전히 그냥 언제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내릴지 모르니까 그 순간을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관심으로 초집중하셔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날을 막고 실제로 대신 찔리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뒤에 숲풀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되어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는 해피엔딩으로 결국 그 칼날을 막아내신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갈보리 산에서 죽으심으로 새드 엔딩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리아 산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탓을 합니다. 모리아 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본문 다 알고 계셨죠? 다 아는 내용이었잖아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자,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여야 하는 이것에 제일 처음 잘못된 출발은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인으로 답하기 굉장히 어려울걸요. 다시 묻습니다. 자, 누가 제일 잘못했어요 이거? 누구 탓이에요? 아, 그런 생각을 올디너리는 하시는 모양이죠. 좀 아쉽기는 하네요. 자, 아브라함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무모한 이야기, 맹목적인 이야기, 광신적인 신앙이라고 아브라함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어야 해? 아니,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까지, 오늘 날씨가 40도인데 버스 타고 와서 이 더운 날 여기 와야 돼? 다 휴가 갔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아브라함을 탓하는 거거든요. 야,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또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이삭을 탓할 수도 있겠죠. 야, 너도 이제 다 컸잖아. 20살이 넘으면 25살, 35살이에요. 그러면 좀 알아서 신앙생활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몇 살입니까 지금?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뭐예요? 제가요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다 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브라함의 요구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이면 거절해야지. 네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걸 그렇게 따라. 지금 교회 멀쩡히 다니던 교회,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겠으나 올디너리 옆 지하에서 막 옆에 막 이상한 노래방 있고 막 여기 막 이런 데서 옆에 바로 가면 여기 서초에 가면 엄청 큰 교회 막 이렇게 돼 있는 교회,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다 놔두고 와가지고 요 혼자 기타 치면서 막
되게 약해 보이시는 저분이 팔 끊어지도록 기타를. 나는 오늘 곡 되게 쉬운 곡들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기타 한 대로 이걸 이렇게까지 시키는 예배 인도자가 세상 천지 어디 있냐고. 이런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막. 그러니까 이삭을 탓할 수도 있겠죠.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네가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궁극적인 탓은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은 뭘 이런 명령을 꼭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탓에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탓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래요. 비 좀 오게 해서 시원하게 하지. 재해가 생기거나 인재가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면 누구 탓이라 그래요? 하나님 탓이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도 여러분 솔직히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탓이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진짜 하나님 탓이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탓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탓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뜻하는 사람도 있죠. 기꺼이 시험 당합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좁은 길을 가라고 하니까 즐거이 좁은 길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 길도 좁잖아요. 교회도 좁고 길도 좁고 오는 길도 좁고 내려오는 길도 좁고 다 좁아. 여러분, 기꺼이 그 길을 쫓아서 좁은 길로 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순종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댑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갑니다. 그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모르시지만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수풀에 양이 걸려 있을 거라고 진짜 생각했을까요? 그랬다면 칼을 내리쳤을까요? 아닐 거예요. 캄캄했을 겁니다. 가는 여정이 캄캄해요. 여러분, 올드너리가 가는 길이 어떻게 환해요? 대로예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뭐 올디너리만 그런 줄 알았어요? 데이처치가 가는 길은 뭐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나와요, 정말. 그래서 우리 둘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인데 터널 속을 지나가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뜻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면 좋을지 너무 많이 묻지 마시고 그냥 한 걸음 걷고 있다면 그 다음 한 걸음을 떼시면 됩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생각하면서 올라가세요. 아, 내가 저 바위, 저 돌을 디딜 때 왼쪽 발을 디디고 오른쪽 발을 디디고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예전 교회 이제 사역을 할 때 뭐 설악산도 가고 지리산도 가고 이제 가봤어요. 8시간씩 올라가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면 생각하면서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요? 제가 그 다음날이 설교였어요. 근데 꼭 설교가 있는 날 장로님들이 산행을 잡아요. 기똥차죠?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합니까? 설교를 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산을 올라가면서 한 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말씀을 곱씹으면서 산을 올라가야지. 처음 그런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묵상하고 처음에 평지는 좀 그렇게 되겠죠.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안 깨어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설교를 묵상하면서 밤새다가 그렇게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산을 오를 때처럼 우리의 인생은 지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 보일 거예요. 저도 안 보이고 여러분도 안 보이고 우리 모두가 안 보일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걸으십시오. 그게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디너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고 어떻게 만드실까요? 라고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걷는 겁니다. 한 걸음 걷다 보면 그 다음 길이 보이고 그 다음 길이 보이고 그 다음 길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계획하려고 합니다. 왜요? 덜 힘들려고.
문제 덜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렇다고 문제가 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잖아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이제 막 서울대 갈 수 있는 계획을 막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왜 자꾸 계획을 세우고 자꾸 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져야 합니까? 답은 다 알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우고 싶어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험에 대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챗GPT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챗GP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 기술, 능력 등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행위로 어떤 대상이 일정한 기준이나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절차. 대충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적합한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문제를 틀릴까? 어떻게 꼬아놔서 이걸 실수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낼 수 있죠. 하나님의 시험을 한번 따라 볼까요?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는 사랑의 과정. 이게 너무 싫죠. 그거 없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성장통 없이 애들은 안 큽니다. 우리도 그래 왔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만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터널이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성준 목사님 덕분에 방탈출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왜 가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 갔다가 저 걸렸잖아요. 누가 막 탈 쓴 사람이 와서 날 잡아 가뒀어요. 엄청 무서웠습니다. 근데 제가 가방에 돈을 들고 있어가지고 돈 내고 나왔어요. 아니면 뭐 행운의 편지를 뭐 30통을 쓰고 나오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비성경적인 데를 막 데리고 가고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돈 내고 나왔어요, 그냥. 근데 왜 방탈출을 왜 얘기했죠? 어쨌든 여러분 방탈출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왜 방탈출에 갔다, 여러분 보니까 그건 탈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방탈출이더만. 그러니까 들어가면 못 나와. 근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못 나오면 사장이 와서 끌어내 줄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거기 들어가서 평생 못 나와,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사실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사장님에 대한 믿음. 나를 여기 평생 가두어 놓지 않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고 그곳에 가서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분명히 새로운 일을 여시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신앙이라 말합니다. 사실은 그것만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내 인생의 길을 알고 싶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한 자 읽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일주일 내도록 다른 TV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주식하고 뭐 돈 벌고 막 하다가 와서 맨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찬양하면서 뭐 부르신 곳. 여러분, 그렇게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값싼 뜻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마음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주일 예배 한번 와서 성령이 오늘도 오늘 뭐 이성준 목사님 얘기하다 특식 먹으러 왔다면서요. 여러분 맨날 4년 동안 맨날 주식 먹어가지고 이제 좀 지겹다고, 맨날 부모님이 아버지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이제 그만 지겨워요 막. 그 특식 먹겠다 그러면 외부 강사 막 부른다 그러면 막 돈 없어도 막 부른다면서요. 헌금하겠다고. 그 특식 먹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저도 여기 여러분에게 설교하러 오려고요, 전 사실 PPT 다 만들어 왔어요. 띄워 달려고 했더니 띄우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서. 나 혼자 만들었어요. 그냥 나 혼자 보려고. 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도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만들어 왔는데, 더 놀란 거 이 집 이거 이래도 넘어가잖아. 이 연동도 되더라고. 그럼 뭐해? 너 혼자 보고 있는데. 이 두 개나 올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영어를 하게 되려면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필요하다면서요. 하나님도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거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그냥 특식 한번 먹고 성령 받아서 무언가 변화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 돌볼까?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좁은 길을 우리는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걸어가도 될똥말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요, 좁은 길은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고생스러운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렇게 안 바라봤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새롭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찬양팀 찬양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가 앞으로 좀 나갈까요? 인생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탓을 할 건지 뜻을 할 건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탓하고 살 건지 뜻대로 살 건지. 그래서 이 탓은 확장되어져서 계속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탓도 하고 상황 탓도 하고 환경 탓, 부모 탓, 교회 탓, 정부 탓, 정책 탓, 기후 탓, 말도 안 돼. 탓 막 계속 탓하고, 이거 탓하고 저 탓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된 것은 내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는 탓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탓의 최고봉은 무슨 탓일까요? 내 탓입니다. 내 탓. 다 내 탓이래. 내 문제, 내 실수,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무언가 결핍돼서 그냥 항상 내 탓만 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진 않으세요? 죄책감에 쩔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이 지금 사실 되게 고난이도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따라 올디너리의 영적 수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리스도인은 죄책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하셔야 됩니다. 자, 죄책감이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경적으로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의도를 좀 알겠죠.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뜻이에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책감은 예수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책감이 없어야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책감이 있어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죄책감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죠. 그러면 죄책감의 뜻은 뭐예요? 야, 이런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나를 위해 내려치는 칼을 막으셨구나. 이런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신앙인 되게 했구나. 이게 구원의 감격, 그게 죄책감의 뜻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부어질 때마다 여러분 찬송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회개라 말하는 거죠. 내 탓, 자기 어떤 연약함에 빠져서 머물러 계지 마십시오. 신앙의 성장은요, 빠질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게 저희 꿈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멘탈이 진짜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뭐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뭐 공황장애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인데, 진짜 성장은 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해져서 막 하나님의 용사처럼 되어서 살아내는 게 아니고, 원래 우울한 감정에 빠지면 10시간씩 빠져있는 사람인데 9시간 50분 빠져있다 나왔어. 성장이에요. 그렇게 1분씩 늘려가다 보면 10시간짜리가 1시간 된다 그러면 9시간 버는 거잖아요. 그걸 성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죄책감과 나의 연약함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빨리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오면, 아 맞아, 나는 거기에 내 탓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지, 나는 그 문제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지, 나는 지금 회복돼야 될 존재이지. 왜? 십자가로 내 칼날을 막으시고 나의 죽음을 막으시고 회복시키신 분이시니까, 그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회복된 존재이지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탓도 확장되어지만 뜻도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허송세월하지 않는 겁니다. 뭐 한다고? 탓한다고. 누구 탓 하는 걸 멈춰버리고 허송세월을 멈추고 작은 용기로 새로운 액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봐야지. 한번 나는 성격상 예배에 오면 막 어디 남들에게 인사하기도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한번 먼저 찾아가서 인사해봐야지. 안녕하세요. 그게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게 갑자기 목사 하겠습니다, 뭐 선교사 하겠습니다, 뭐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꼴도 보기 싫은 부장을 용서하고 사랑해 보는 겁니다. 진상 고객을 고개 숙여서 따뜻하게 대접해 보는 거예요. 그게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 최고봉이 순종이죠. 제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이 강남의 한켠에서 올디너리라고 하는 나무를 쪼개고 텅 빈 제단을 쌓으며 뜻을 여러분은 따라가고 있죠. 탓하기보다는 뜻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올디너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올디너리를 위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올디너리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다라는 말이 올디너리와 이레를 합친 올디너 이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여정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그게 안 되는 날은 묵묵히 걸어내시는 올디너 이레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